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제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리.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황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리.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그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무엘하 9장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나단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며 보호해 줬습니다. 화살을 통하여 그에게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 멀리 도망가라. 그리고 숨어있는 다윗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당신과 함께 맺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아들들에게 내가 선대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게 되죠. 마침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진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 가문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무비보셋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인 사울의 손자거든요. 별로 살려두고 싶지 않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자신이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길르앗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거죠. 자,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 이 선대한 이 본문의 사건은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은 지 약 17년 정도, 18년 정도 흐른 후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에는 무비보셋이 아들이 미가라는 아들을 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둔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인 요나단과 할아버지인 사울이 죽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살 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서 또 자신의 아들까지 뒀으니까 최소한 17년, 1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했는데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이 시간을 흘려보냈느냐? 그건 아니거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특별히 외적으로 외적들의 침입과 전쟁 이런 것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안정,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느라고 전혀 마음을 둘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요나단과의 언약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단과 언약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 요나단의 아들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죽고 없으면
당사자가 죽고 없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약속을 한 사람이 없으면, 죽고 없으면 안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말을 바꾸죠. 약속을 해놓고 분리하면 아무 유익이 없으면 그냥 말을 뒤집는 것, 이 신의를 저버린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과 언약했던 요나단이 죽고 없어도 관계없이 자신이 한 맹세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기에, 할렐루야,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도리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인정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준행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2절에 사울의 집의 한 종, 이름은 시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요, 이스라엘의 종의 이름은 없어요. 종을 이름을 붙이게 되면 아비멜렉, 종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종, 아비멜렉. 보통 이 종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종들을 관리하는 그런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종이 바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바라는 사람은 단순히 사울 왕의 종이 아니라 사울 왕의 종으로서 또 그 자신은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사장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사울 밑에서 편안하게, 그죠? 행복하게, 여유롭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영향력을 받았던 이 시바가, 사울이 죽고 없으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시바가 관리하고 있었죠. 그것이 자기 것처럼 그는 행세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기회로 이 무비보셋을 모략해서 궁지에 빠뜨리고 그의 재산을 착복하게 되는 사람이 이 시바거든요. 아주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이 이 시바를 불렀느냐? 시바만큼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바를 부른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시바에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건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다.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너는 찾아서 나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물음에 시바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울의 집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시바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3절에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음과 대답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시바라는 종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본 그 숨은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은 뜻을 캐치하고는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이 무비보셋 혼자,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만 혼자 남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사무엘하 21장,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아들레엘의 5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족 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바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 근본인 숨겨진 뜻을 알고 그에게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오늘 무조건적인 사랑 하시잖아요. 그죠? 또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사랑입니다. 즉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기에 내가 사울의 집에 속한 요나단의 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시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과 자기가 있으면 자기의 목숨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윗은 시바에게 은연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디 있느냐? 자, 4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은 요단 동쪽에 속한 지역입니다. 마길은 무비보셋에게 거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예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 몰락한 왕가의 후예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역적의 자손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멸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몰락한 왕가의 후예는 돕지 않습니다. 도와도 몰래 돕죠. 그런데 이 마길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사울의 손자지만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쩔뚝발이, 그것도 두 다리가 다 저는 이 소아마비처럼 된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여종이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당시 의술이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제대로 고칠 수도 없고 도망가는 신세에서 어떻게 제대로 고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다리가 절개되는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두 다리가 성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 두 다리가 불구가 되어버렸고, 그것도 사울의 손자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스라엘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바로 무비보셋이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제대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신세가 바로 무비보셋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두 다리가 부러진 절름발에 불과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 얘기를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을 데려왔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자, 무비보셋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계를 이어가는 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다윗에게 이토록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자, 몰락한 집안의 왕가의 후예로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던 무비보셋, 다윗 왕이 부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 신하에 이끌려서 왕궁으로 찾아오면서, 자,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왕이 나를 부르는구나.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해서 나를 부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숨어 살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순간 다윗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 요나단에게 약속한 거 저에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뭐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무비보셋은 숨어 살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숨어 살았겠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없으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전혀 알 수 없기에 그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숨어 사는 처지에서 왕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나간다. 여러분, 그 편안한 마음이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비보셋아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 관습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에 대한 호의와 함께 그의 실체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름을 부르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만나는데 왕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든 누구든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다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그죠? 뇌리에 박힌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 왕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패망한 왕조의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살려주는 것, 이것도 감사한데 그냥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주겠다. 그럼 뭐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누렸던 이 엄청난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음식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누가 먹겠습니까? 왕과 함께 누가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습니까? 왕의 오른팔 왼팔 국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그죠? 나라 일을 이야기하고, 그죠? 국정의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왕의 식사 자리는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나라의 대소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누구를? 무비보셋을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왕의 식사 자리에 무비보셋 함께 참여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정 현안을 다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만큼 다윗이 무비보셋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냥 이 무비보셋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할렐루야? 그렇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듣자 이 무비보셋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살려만 줘도 감사한데, 아니, 이 물질만 줘도 감사한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8절 보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죽은 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죽은 게 자신의 신체적인 열등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월등한 자 앞에서 자신의 무가참을 드러낼 때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거 다윗도요, 사울 앞에서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자신을 극도로 낮출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이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를 왕족처럼 대접하고 왕의 상에서 먹는 특권도 주고. 자, 무비보셋이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죠. 단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인쳐주셨기에,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죠. 예수님을 믿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귀하게 선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요나단의 아들인 것만 가지고 그를 선대해 주는 다윗,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무비보셋이 양쪽 발을 저는 절뚝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뭔가를 하려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바를 다시 부르는 거죠. 왜냐? 시바가 섬겼던 사울의 혈육이기 때문에 무비보셋도 잘 섬겨야 된다. 단순히 이러한 것을 떠나서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상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이다. 몰락한 집안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를 주인처럼 잘 접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한 의도에서 시바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주인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너는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해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노동들, 그리고 시바가 갖게 되는 모든 열매들은 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는요, 시바가 사울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함부로 하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고, 시바의 공개를 통해서 무비보셋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사랑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말과 혀로만 외치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메아리처럼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옆에 서서 말만 하는 사랑,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줘야 되고요, 입을 옷을 줘야 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내 상에서 먹고 마셔라. 이것으로 끝났다면 무비보셋이 어떻게 사울의 것을 다시 찾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바를 불러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다.
사울이 집안을 관리하는 이 시바 청직이, 이것은 다윗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을 섬기면서도 다윗 왕국을 배역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다윗의 명령을 따를 것임을, 충성스럽게 할 것임을 그는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시바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문은 형벌을 받게 되고 다 이 땅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그의 아들인 요나단, 의로움으로 살았기에 그의 가문이 심판을 당한 가운데도 요나단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흥왕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가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요단 동쪽편에, 이제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장애를 가진 자라는 거죠. 자, 왜 성경에서 마지막 그는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 불구자나 심한 질병을 앓는 자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거든요.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울의 손자라고는 하지만 무비보셋 두 발을 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정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기 자녀처럼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한 사랑은 지극정성인 거죠. 다윗은 그의 장애를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생각들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장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냥 집에만 있지 왜 데리고 나오냐,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 곱지 않습니다. 장애가 무슨 큰 잘못인 것처럼, 큰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체적 장애는요, 조금 불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편견을 가졌어도 안 됩니다. 더 큰 장애는 뭡니까? 정신장애거든요. 정신장애. 오늘날 수많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그냥 자신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지 신체적 장애는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이것을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는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약속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꼴보고 함부로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드려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같은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무비보셋 같은 사람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죄라는 장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애는 장애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극진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요, 무비보셋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숨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불렀을 때 그는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지만 다윗이 그에게 선대했을 때 그는 이 엄청난 사랑과 이 놀라운 선대에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 감격이 무비보셋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감격,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밀려드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 하나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이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를 불러하고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하신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신 사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성취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 풍족한 풍성사를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